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에서 사울왕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자살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비참한 말로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29장 30장을 보면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저는 30장 어디죠? 30장이 아니라 31장이죠. 그렇죠. 끝장이 30장. 그렇죠. 31장이죠. 그렇죠. 31장이죠. 31장을 묵상하다가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슬픈 마음이 좀 듣고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덤덤하게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과 사울의 자살 이야기를 이렇게 31장 내내 쭉 하는데 섬뜩하고 또 슬프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그렇게 죽어도 싸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오랜 기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마치 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음이 없고 아니면 깨달음도 없고 그러나 뭐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일까요? 그것과도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명확한 사인을 주셨는데도 왜 사울왕은 전혀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거를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찾으면 이게 사실 어떻게든 변명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의미로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고 사울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사울왕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투도 하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사울왕은 아말렉이 모든 사람들과 물건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어요. 사실 이게 왜 그랬을까? 굳이? 아니 왕이면은 전리품 사실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냥 다른 나라 것이 좋아서 남겨뒀을까? 왕인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굳이 또 적국의 왕을 또 살려두느냐는 거죠. 어차피 다 죽일 텐데 왜 굳이 왕을 살려두느냐?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사실상 이거는 내로남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전 백성들에게 전투 전에 금식하라고 명령을 해서 백성들을 막 굶주리게 하고 그래서 꿀을 겨우 찍어 먹은 아들 요나단에게 죄를 물으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 전적이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왕과 전리품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거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것도 큰 죄고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한 거죠. 걸리지 않을 줄 알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실 이걸 물론 이제 사무엘에게만 말하는 장면이고 이제 나중에 사울에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사울이 할 일이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사무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제가 사울 조금 더 가리키겠다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때는 사울은 이렇게 그냥 귀로 그냥 흘려버렸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심각한 걸 느꼈는지 변명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 변명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결국은 내가 옳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속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둔 거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마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왕은 자기가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것을 남겨두어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어요. 하나님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나 왕 정도 되니까 뭐 왕 정도 되니까 뭐 좀 살려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정도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갑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 고객으로서 와가지고 나는 고객으로서 여기서 돈 내는데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뭐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자기가 행패 부리고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 내 왕 정도인데 뭐 요 정도는 내가 남겨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을 향한 갑질이죠.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대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거를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읽으면 사울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고 그랬구나 라고 보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거 참 뭐랄까 어이없는 변명이죠. 여러분, 사과와 회개에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변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물론 해석 이게 조금 이렇게 변명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변명이 들어가는 순간 사과나 회개의 그게 의미가 희석이 되죠. 자, 어떤 변명을 하냐? 이번에는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변명을 해요.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한다고 자기가 지금 실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 진멸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 게다가 이건 사실상 앞의 변명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할 말인가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다 버리지 않았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내적으로 완전히 지금 혼란에 쌓여 있어요. 내적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전혀 그 내적인 충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절을 잘 보면 사무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서를 마치 명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문장이 느껴져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거죠. 지금 나는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긴 하지만 일단 내가 왕으로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사해라. 사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라. 이게 뭐 명령이잖아, 명령.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30절이에요. 쭉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교나 이런 데서는 이 중간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30절을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해석하면 이래요. 자, 범죄는 범죄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네, 높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범죄는 범죄고 사람들 앞에 나 좀 얼굴이 있잖아. 좀 날 좀 높여주면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청하는 느낌이 아니라 명령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목적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과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장로와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범죄자로 그 앞에 서면 내가 얼굴이 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가서 나를 좀 이렇게 높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백성을 위해서 두려워해서 그 말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이 사울왕은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문제는 이 주석에는 언급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를 제기해봤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하냐?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다 읽으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지? 이 부분은 영어로 보면 The Lord your God인데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면 The Lord our God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이제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에서 보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 암몬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니까 야 니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가서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왜? 그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이거든요. 너의 하나님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나하스 왕에게는 맞지만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은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직까지 사울 왕을 놓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렸다 말은 하지만 아직도 버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이제 분리시켜버린 거죠. 야 선지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예배할 테니까 나 좀 이렇게 용서 좀 해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제 보면은 이래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망을 했지만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엇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가간을 살려둔 사건을 통해, 그리고 완전히 당신 하나님께 내가 용대하게 하겠다. 나 이제 하나님과 이제 좀 분리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장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왕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도 마음도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택하고 바로 여호와 영도 사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말이 이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을 들을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냥 막 다윗을 죽이려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볼 때마다 요나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죽기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요나 선지자. 왜 사울왕은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어떤 실마리가 여기 좀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 19절입니다.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울의 목적은 그냥 탈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탈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왕을 이 불순종, 첫 번째 불순종 사건, 제사 드린 사건이죠. 바로 거기에서 바로 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게 사무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제가 이제 로또를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뭐 세상 천하의 거지도 로또에 당첨되면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로또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사울왕은 평생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때 17절에 있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뭘 더해줘야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혹시나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사울은 그래 하면서 애틋한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뭘 더해줘야지 사실은 그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심리적인 요인이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변명거리가 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사울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과거에는 잘난 맛으로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것이 불순종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처럼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관세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울이요 왕이 되어서도 제사장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울왕보다도 어쩌면 더 나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존재이십니다. 사울왕의 길로 가지 마세요. 나의 낮은 자존감에도 불순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보다 더 크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 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집착하게 돼요.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이건 무한 반복이죠. 그렇죠? 왜 포기하지 못할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심리적인 변명을 위한 변명거리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일꾼이라는 자존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저를 스스로 낮게 여겨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무너져 있으면 안 되고, 내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게 될 때 자동으로 나의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귀하다 말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